사랑하는 성도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말씀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루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축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욥기 11장에서 15장까지의 말씀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욥의 친구들과의 대화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빌닷에 이어서 소발이라는 친구가 새롭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발의 이야기에 대해서 욥이 또한 답변을 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두 번째로 엘리바스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을 살펴보면 공통점을 살펴볼 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소발의 이야기와 그리고 욥의 이야기와 엘리바스 이야기를 보면은 다 맞는 것 같이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소발과 엘리바스는 무엇이냐면 여전히 죄의 결과에 인한 너의 모습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욥의 주장입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이 똑같은 대화가 이어지는데, 소발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욥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그리고 다시 엘리바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들어볼 때마다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의 이 이야기가 우리가 읽었을 때에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왜 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또한 그들처럼 그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의 지식으로 가두어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으로서, 자신이 깨닫고 있는 그 하나님으로서 욥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욥 또한 자신이 깨닫고 있는 그 하나님으로서 답변을 하고 있으며, 다시 엘리바스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이야기를 펼쳐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닥치는 것, 욥과 같이 어려운 일,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생각지 못한 그런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에 이것이 과연 우리 죄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것이 우리를 성장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생각지 못한 이 고난, 어려움이 닥친다라는 것은 우리 누구와 겪더라도 그 사실은 너무나도 힘든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발의 이야기에 욥은 이러한 일이, 지금 나에게 닥친 이 일이 너무나 힘들다라는 것, 이것은 나의 죄 때문이 아니라 지금 이 현상이 나도 상상치 못하고 나도 뭐라고 해명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현실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답변을 하다가 답변을 멈추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으로 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저 같으면 아마 이런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눈다면은 속이 너무 상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냥 얘기하고 싶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분명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왜 사람들은 각자 다른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을 자신의 지식 안에 가두어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보면은 결국은 이 소발과 엘리바스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불교의 용어를 잠깐 빌려온다고 한다면 우리가 참 많이 쓰고 있는 인과응보의 결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 행위의 선한 행위와 악한 행위에 대한 결과다. 너가 선한 행위를 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았다고 한다면 왜 이 일이 일어났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도리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욥은 죽음으로 나의 이 정당성을 증명할 수 있다면 했으면 좋겠다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움을 주는 단어입니다. 왜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두려움을 주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죽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나의 삶이 죽는 순간 더 이상 나의 삶의 의미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살아온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 바로 죽음 앞에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살아왔던,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겁을 냅니다.
그런데 지금 욥은 그러한 상태가 되어서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나를 자신 있게 증명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소발과 엘리바스와 그리고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를 결코 뛰어넘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에 가면 다윗이 이것을 너무나 잘 고백해 놓았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라고 그렇게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리고 5절에 가면은 내 원수의 목전에서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존경하고 우리가 따르길 원하는 그 다윗의 삶을 볼 때에 다윗이 말년에 고백했다라고 하는 이 시편 23편에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인생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녔던 날이 있고 그리고 원수의 목전에서 행했던 날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은 살아가면서 우리가 생각지 못한,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러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예상이 되지만 그 예상되는 일상 속에서 우리가 예기치 못한 일을 당했을 때에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보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오늘 나왔던 이 소발과 욥과 그리고 엘리바스처럼 자신의 지식으로만 갖춰진 하나님으로서 나의 인생을 판단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정말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외치는 지혜의 무한한 지혜를 가지고 계시고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그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아니면 나의 지식 속에 가두어 놓은 그 하나님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우리에게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어떠한 가운데 있더라도,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세상이 보기에 자랑스러운 위치에 있다고 할지라도, 아니면 반대로 세상이 보기에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 두려운 가운데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순간 가운데서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증명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시 소개했던 시편의 이 말씀 무슨 뜻입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 다윗이 그 다음에 고백하는 것이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구원으로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고난과 고통의 순간에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지금 자랑할 수 있는 기쁨의 순간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떠한 순간 가운데 살아가시든 우리를 겸손케 하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살아가시는 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나를 통하여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명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내가 두려운 순간에, 내가 어려운 순간에 있다고 해서 내가 벌받는 것이 아니라, 제약의 결과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심판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 일어나는 것이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심판하여 우리를 저주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하루를 승리하시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